오늘은 복음을 배우다 모세 7번째 전략적인 원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7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얘기인데요. 지난주하고 비슷하죠. 지난주에는 뭐가 없었죠?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죠? 먹을 게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오늘도 물이 없어서 이 물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 전사님, 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메시지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전사님? 그러면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되겠죠? 그죠? 네,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해야겠죠? 굉장히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지만 설교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를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을까요?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있어요. 원망.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력이 너무 나빠가지고 혹은 되게 멍청해가지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흔히 그렇잖아요. 아니, 좀 전까지 배가 고팠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걸 까먹어가지고 물 또 안 주냐고 막 원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멍청해가지고 방금 전에 이렇게 채워준 것도, 방금 전에 우리 구원해준 것도 막 불기둥, 바람기둥 막 이런 걸로 우리를 지켜주는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막 우리를 지켜주는데 왜 그걸 기억 못하고 원망하냐?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성경은 지금 이 전략을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원망의 뿌리. 두 번째, 원망의 실행. 마지막으로 원망의 치유. 뿌리, 실행, 치유.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망의 뿌리예요. 오늘도 사건의 발단에는 뭔가 없는 거였어요. 그죠? 사건의 발단에 뭐가 없었죠? 물이 없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근데 걱정할 게 없죠. 뭐하러 걱정해요? 얼마 전에도 먹을 거 없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인데 오늘도 그거 먹었잖아요. 오늘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당연히 깨달았을 겁니다. 아, 이번에도 물이 없지만 절대 물 때문에 죽는 일은 없겠구나.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다. 이걸 쉽게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은혜가 느껴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구절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많이 다니신 분들은 이런 설교들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 미련하게 또 원망하면서, 멍청하게 또 원망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걸 다 알면서 왜 또 잊어버렸습니까? 원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망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어리석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멍청해가지고 이걸 까먹고 또 까먹고 그래서 막 원망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보다 하나님을 훨씬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눈앞에 막 불기둥 보이나요? 내가 이렇게 횡단보도로 건너가는데 차 안 오게 조심시키려고 불기둥 세워놓고 구름기둥 세워놓고 우리 지켜주시는 하나님 보이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하고 메추라기 드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하나님을 훨씬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걸 몰랐던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리석거나 멍청해서 원망한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원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원망 아래에 있는 내 자신의 어떤 뿌리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달라고 간구하면 돼요. 그게 뭐죠? 그게 기도예요. 그죠?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이들이 왜 기도하지 않고 원망을 하고 있냐? 물이 없으면 물 달라고 기도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지금 원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 기도와 원망의 궁극적인 차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뭐예요? 내가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급을 요청하는 게 기도입니다.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죠. 근데 원망은 어때요? 내가 종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께 공급의 책임을 묻는 게 원망이에요. 이게 기도와 원망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원망의 뿌리에 뭐가 있는 거냐? 나의 주인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원망에 대해서 뭐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삶의 주인 자리를 두고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 얘기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세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단순히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물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물을 주시는 게 그냥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난 이때 물을 마시고 싶은데요. 지금 목 별로 안 말라요. 나는 1리터의 물이 아니라 이 생수통 큰 거 3.5리터 물을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뭐 1리터밖에 안 주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원하는 만큼의 물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자기 방법, 자기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 타이밍대로 일해 주시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과 다투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 이제 죽겠으니까 나 지금 화났으니까 빨리 물 내놓으세요. 하나님 물 내놓으시라고요. 하나님 굉장히 타이밍 모르시는 분이신 것 같네요. 하나님 굉장히 느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 일 처리를 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 이게 좀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일이 느려지고 뭘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이거 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돈 안 주시는 바람에 우리 가정이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책임입니다. 내 삶이 망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제대로 일을 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당신 책임입니다. 이게 다툼이고 이게 원망이에요. 사람은 필요가 부족하면 원망한다? 그거 아닙니다. 단순히 필요가 부족해서 원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주인 될 때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 것, 그게 원망의 뿌리라는 거예요. 제가 세무서에서 일하는 지인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굉장히 바쁜 시기 중에 하나예요. 부가세 신고 기간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기간이 되면 개인 사업자들이 세무서에 가서 내가 얼마를 벌었고 이렇게 돈을 했다 그걸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다 누구죠? 개인 사업자들이니까 대부분 다 사장님들이에요. 뭐 규모가 크고 작건 간에 사장님들이에요. 종업원을 고용하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무서에 문제가 되게 많이 생긴답니다. 왜냐하면 어딜 가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부가세를 신고하러 세무서에 가요. 그럼 뭘 하면 되죠? 신고를 잘하면 돼요. 그죠? 부가세를 신고하러 갔으니까 신고만 잘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딱 들어가면 이제 서류 같은 거 막 작성할 수 있도록 알바생들이 쫙 서 있대요. 알바생들이 쫙 서가지고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착하게 웃으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신고 잘하게 해주겠다고. 근데 이 주인의식 가득한 사장님들이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이 알바생들에 대한 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놈들이 날 신고 잘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뭔가 저놈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나한테 피해를 줄 것 같고 괜히 내 시간 오래 걸리도록 더 시간 뺏는 것 같고 일 처리를 빨리빨리 못하니까 되게 오래 걸리게 하는 것 같고 뭔가 제대로 안 해준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장님들이 분쟁을 일으킵니다. 속된 말로 깽판을 친다는 거죠. 알바생한테 시비 걸고 야 왜 똑바로 안 해 이거 뭐야 제대로 된 거야? 잘했는데 자기보다 더 잘할 텐데 알바생이니까 이걸 배웠으니까 자기보다 더 잘할 텐데 그렇게 막 시비가 걸리고 싸움이 나고 그래서 세무서에서 고민을 했대요. 알바생들이 너무 철이 없어서 일 처리를 못하는 줄 알고 어리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진행 과정부터 분석을 해보니까 알바생들은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대요. 문제가. 근데 알바생들이 뭐 철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알바생들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싸움이 나냐? 그걸 고민하다가 굉장히 아이디어 좋은 한 분이 방안을 냈답니다. 모든 알바생을 사장님들의 딸과 비슷한 나이대의 여학생들로 싹 다 바꿔버렸대요.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분쟁이 사라졌답니다. 아무도 깽판을 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사람의 심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전 잘 모릅니다. 저 도와주십시오 하면 신고 잘하게 알아서 알바생들이 도와줘요. 여기 서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작성하시고 이건 여기다 내시면 되고 이거 어떻게 하시면 돼요.
다 알려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왜 시비를 걸었다고요? 내가 주인이 돼야 되고 내가 어른이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야 네가 뭘 알아? 내가 장사 짬밥이 몇 년인데 이러면서 그냥 막 일을 내 생각대로 막 하기 시작하니까 세무서 가서까지 내가 주인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일으킨다는 거죠. 근데 가가지고 앞에 딱 보니까 이 딸 같은 여학생들이 막 있는 거죠. 내가 이 여학생한테 뭘 말을 함부로 하고 뭘 함부로 할 수 있겠냐? 이 주인된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그 분쟁이 다 해결됐다는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분쟁이 계속 일어난 곳이 딱 한 곳 있었는데 어디냐면 남자 알바생이 딱 한 명 있었던 그 자리가 끊임없이 계속 분쟁이 일어났다고 해요. 실화입니다, 여러분.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남 탓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분노에 사로잡힌 분이 계시다면 그 문제가 커서 원망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 삶의 문제가 엄청 커서 내가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돼야만 한다는 그 야망, 내 뜻대로 돼야만 한다는 그 생각, 내가 주인됨, 이 자신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원망하는 마음의 뿌리가 되기 시작한다는 걸 오늘 깨달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살펴볼 건 원망의 실행입니다. 내가 주인됨의 뿌리가 자꾸 나를 원망하게 만드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니까 자꾸 원망이 생겨요. 그럼 우리는 원망하는 것 같지 않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나도 모르게 원망을 실행하냐? 원망의 실행 공식이 있습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게 이 원망의 메커니즘이에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거. 원망의 실행 공식. 우리가 어떻게 원망을 실행하냐? 우리가 어떻게 원망을 행하냐?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킨다. 이게 원망의 실행 공식이에요.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들은 나와 만나는 또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의 주도권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주도권을 인정 안 해요. 모든 게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상대가 가진 것을 다 이용하고 다 빼앗아 가지고 내 뜻을 이뤄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원망에 빠진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는 누굴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세. 모세도 지금 원망에 빠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주의,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유주의의 대표자들이고, 모세는 율법주의,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다. 이 두 가지 원망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자유주의자들부터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타나는 이 사람들의 특징적인 행동이 있는데 뭐냐면 자유주의자라는 게 뭐냐? 내 삶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전사님, 저는 하나님 별로 안 믿습니다. 교회는 그냥 나오긴 나오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나와왔으니까 부모님이 안 가면 돈 안 준다고 하고 집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부모님도 혼나니까 저는 처음에 교회를 다닌 게 할머니한테 등짝 스매시 안 맞으려고 교회 다녔습니다. 너무 아팠거든요. 할머니가 때리시는 등짝 스매시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사님, 저는 교회는 나와도 하나님 별로 안 믿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원하는 걸 하면서 살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유주의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법이 있는데 내 뜻을 돕지 않는 사람들을 탓합니다. 내 생각을 돕지 않는 사람들을 탓해요. 내 뜻과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계속 해코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분노함을 통해서 나의 뜻을 이뤄내는 사람들이에요. 자유주의자들. 오늘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자, 돌을 던지겠다. 무슨 말일까요?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돌을 던짐으로써 원하는 타이밍에 물을 주지 않는 하나님을 탓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략적으로 내 타이밍, 내 뜻을 이뤄내고 말겠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서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 인생 선택하는 거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내가 선택한 삶은 무너지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선택한 삶은 절대 무너지거나 넘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이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를 올가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없고 그냥 난 이대로 살 건데 그러니까 이게 좋아 하고 내 맘대로 막 시작했어요. 점점 이것만큼은 내가 뺏길 수 없다. 이것만큼은 내가 뺏길 수 없다. 이거 없으면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거다.
그래서 점점 거기에 집착하고 오히려 그것에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스스로 선택을 했지만 이제는 그게 선택이 아니라 내 전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방해를 받을수록, 부모님으로부터든 친구들로부터든 내 삶의 환경으로부터든 그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방해받을수록 그게 내 삶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질수록 주변을 더 탓하고 계속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 그것을 내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다 언제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 분노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주변을 탓하고, 내 뜻대로 원래 처음엔 그냥 선택을 했는데 이 뜻이 너무나도 내 인생에 중요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면 주변을 탓해요. 나를 지원해주지 않는 그 기업을 탓합니다. 나를 서포트해주지 않는 그 부모님을 탓합니다. 다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주변을 경쟁적으로 막 파괴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사실은 그 사람 잘못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가 내 안에서 훨씬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셔야 돼요. 외모를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계속 나는 못생겨가지고, 저는 별로 얼굴이 안 이뻐서 막 이래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외모가 못생겼다는 그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못생겨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외모가 내 삶을 충분히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쁠 때, 잘생길 때 주변에서 듣는 평가들이 있죠. 그죠? 와, 참 예쁘다, 멋있다, 너무 잘생겼다. 그리고 그것이 내 20대와 30대를 열어갈 것이다라는 그 삶의 가치가 내 삶의 전부였어요. 근데 내 외모가 그걸 못 받쳐줘요. 난 더 잘생기고 싶은데, 더 예쁘고 싶은데, 사람들한테 이 얼굴로 인정받고 싶은데 나는 왜 그게 안 되지? 근데 이걸 남 탓할 수는 없잖아요. 나를 그렇게 태어난 건데 남 탓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탓하기 시작하냐? 나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못생겨서 그런 거야. 계속 나를 원망해요. 이런 프로세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유주의자처럼 행동하는 모습들을 이 내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JTBC에서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시즌 3까지 진행된 프로그램인데, 비긴 어게인 아시나요? 이렇게 막 유명한 가수들, 노래 되게 음악 잘하는 가수들 나와서 함께 모여가지고 외국으로 막 유럽이나 이런 데로 버스킹 나가는 프로그램이죠. 시즌 1의 출연진이 누구였냐면 이소라, 윤도현, 유희열, 노홍철은 그냥 이제 MC 같은 걸로 간 거죠. 이렇게 4명이었어요. 근데 아일랜드에 가서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우리가 뭐 한국에서 유명한 페이머스 뭐 싱어들입니다 뭐 이렇게 밝히지 않고 그냥 버스킹 길거리에서 노래를 해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연습을 막 열심히 하고 연습이 끝나고 뒤풀이를 하는데 유희열이 이소라한테 얘기를 합니다. 누나, 나는 내 쇼에 나와서 누나가 했던 말이 되게 머릿속에 기억이 많이 나. 내가 누나한테 물어봤거든. 노래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소라 씨는 노래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누나가 생각이라 그랬어. 이 얘기를 유희열이 하는 거예요. 생각이라 그랬어. 그 말이 뭔지 알 것 같아. 누나에게 노래는 누나의 존재 자체고 존재 전부야. 근데 내가 볼 때 그래서 누나는 노래 부를 때 제일 괴로운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유희열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소라가 그 말을 듣고 유희열이 정확하게 나를 읽었구나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화면에 나옵니다. 맞아.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든지 나의 존재 가치가 노래 외에는 없는데 이걸 그냥 대충 해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렇게 이소라가 고백을 했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소라는 노래 한 곡을 부를 때 자기 인생 전체를 내던지는구나. 근데 이게 감동이면서 동시에 슬픔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소라라는 사람은 이 음악이라는 가치가 방해를 받으면, 그러니까 제대로 곡이 나오지 않거나 몸이 아파서 노래를 제대로 못하거나 그러면 모든 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자꾸 탓하고 내 병든 것들을 탓하고 내 실력을 탓하고 예민하게 막 굴면서 따라오지 못하는 주변 뮤지션들을 막 계속 탓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드럼 그따위로밖에 못 쳐.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아서 음악을 시작했습니다. 음악하는 게 좋으니까. 그런데 자유와 기쁨이 없어요, 거기에. 왜? 내가 자유롭게 선택한 것이 나를 올가매고 나를 평가하고 나를 정죄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주변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젊은 남녀가 왜 서로 교제를 하다가 헤어지면 막 서로 막 죽여버리겠다 막 이렇게 하는 줄 아시겠어요? 옛날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사귀다가 막 헤어졌는데 왜 서로 막 죽이겠다고 막 아씨 내가 참을 수 없다. 이 연애를 처음엔 내가 좋아서 선택한 거예요. 누가 강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조선시대도 아니고 너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래서 만나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가 좋아서 선택했어요, 연애를.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연애는 나의 모든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게 가장 중요했던 걸 깨뜨린 너는 복수 당해야 돼. 나의 가장 중요한 삶을 망쳐버린 너는 무너져야 돼. 여기서 원망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기 어려워져요. 왜냐? 하나님도 이런 식으로 이용하거든요. 보세요.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내가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대로 뭔가 응답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행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물 한 모금만 주세요. 전 지금 목이 말라요. 내일 밤 말고 이따가 말고 지금 물 한 모금 달라고요. 하나님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걸 공급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지금 돈 없다고 돈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모든 물질을 가지신 분이시라면서요. 근데 왜 나한테 돈 안 주세요? 저한테 왜 돈 안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 삶이 망가진 건 다 하나님 탓이에요. 이게 원망이라는 겁니다. 내 뜻을 세우기 위해서 그대로 되지 않는 상황과 그 뜻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원망이고 그 중심에는 나의 주인됨, 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파괴함과 동시에 내 자신도 파괴해버립니다. 이게 자유주의자들의 잘못된 모습이에요. 다음 부류는 율법주의자죠. 본문에서는 이제 모세로 대표가 되는데 율법주의, 종교주의, 공로주의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도 원망을 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유자들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 율법주의자들도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원망하는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칭얼거림을 받아주고 있던 모세가 내가 너한테 물 안 주면 돌을 던질 거야. 당신 우리를 왜 끌고 나왔어? 막 이렇게 칭얼거림을 받아주던 모세가 갑자기 늘 성실히 조용하게 있다가 막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전에 하지 않았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한 말 쉽게 풀어볼까요? 하나님 이 백성에게 제가 어떻게 대해 줄까요? 내가 어디까지 더 참고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놈들 이렇게 불평 많고 불만 많은 놈들 제가 여기까지 잘 데리고 왔는데 그 이집트 파라오한테 죽을 고비 다 넘겨가면서 내가 여기까지 이 사람들 데리고 나왔는데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 왜 저놈들이 제가 뭘 잘못한 것 마냥 저한테 돌을 던지겠다 그럽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 같은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되게 성실한 사람들. 규칙이 있죠. 규칙. 성실해요. 이 사람들은 나의 행동이나 나의 태도에 대한 보상, 내 노력으로 삶을 이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도 역시 문제가 있어요. 뭐냐? 나의 행동과 내 태도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내 태도에 맞게 내가 했던 행동들과 내 태도에 맞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지 않으면 슬슬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남들이 술 마실 때 목장 모임 하고 있었어요. 저 친구가 오늘 놀자고 불렀거든요. 근데 저는 목장 모임 하려고 친구 모임 안 갔어요. 저는 남들이 놀고 있을 때 찬양팀하고 행정팀하고 교회 헌신할 거 다 했습니다. 저는 남들이 휴가 나와서 그렇게 재밌게 놀 때 저는 이렇게 휴가 나와서 교회 나왔어요. 동훈이처럼. 근데 왜 하나님 저한테 보상을 안 주시죠? 저는 남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하는 행동들 다 안 했고요. 선교도 갔다 왔어요. 매일 큐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제 직장은 왜 이 모양인가요? 왜 저는 오늘도 성적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성실한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원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원하는 그 행동을 내가 해서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걸 원하는데요. 제가 이걸 원하니까 당신이 원하시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이루어주세요. 내 뜻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가로는 이거 주세요. 이 사람들은 내 인생의 다음 방향에 내가 행동하고 내가 의도한 대로 내 노력대로 보상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업이 굉장히 크게 성공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의도에 살고 계신 분인데 그 가정이 신앙을 통해서 막 공급을 받고 은혜를 막 엄청 경험한 가정이에요. 순종의 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진짜 물질의 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막 부어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 가정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앞으로도 나에게 이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 물질을 걷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제 딸이 결혼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가정의 딸이 결혼할 때 혼기가 차가지고 앞으로 이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풍요함을, 이 물질의 복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신앙의 가정이 딸의 결혼을 통해서 어떤 선택을 하냐? 사위는 무조건 믿는 사람이다. 이걸 딱 정하고 조건이 있다. 무조건 사위는 믿는 사람인데 엄청 헌신하는 믿는 사람이다. 이걸 딱 정했어요. 그래서 사위를 어디서 가서 찾냐면 신학대학원에 가서 찾기 시작합니다. 신학대학원에 가서 사위를 막 찾아요. 신학대학원에 신실한 목사님들, 신실한 전도사하고 내가 결혼을 시키겠다. 막 거기 가지고 사람을 막 찾습니다. 수소문하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와, 저 가정은 진짜 얼마나 신실하고 훌륭하냐. 사위를 막 남들은 목회자 사위는 막 힘들어요 이렇게 거절하는데 직접 발로 뛰면서 내가 목회자 사위를 맞이하겠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이 가난한 목회자하고 결혼시키려고 딸을 얼마나 대단하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눈으로 보면 지금 이 사람의 가족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위가 될 목회자를 인질로 삼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보이세요?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실히 헌신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왜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왜 죄인일 수밖에 없는지가 여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목에 칼을 들이밀고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신의 돈, 나한테 부어주신 이 물질의 복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목회자 사위까지 얻었어요. 하나님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래야 이 목회자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목회자를 먹이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율법주의자도 자기가 주인이에요. 똑같이 죄인인.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이 실력으로 뭔가 내 실력으로 내가 행동한 대로 보상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엄청난 분노와 원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원망으로도 물을 낼 수 없기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남보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충분한 보상이 없는 것 같아서 점점 그것이 원망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혹시 내가 지금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뭘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건지 자꾸 초조해지고 마음이 위축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근본을 물어보세요. 오늘 성경은 우리의 교묘하게 숨겨진 이 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선한 길로 이끄신 그분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는 내 행동으로 스스로 하나님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보상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게 보이셔야 됩니다. 내 삶에 진짜 원하고 있었던 게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 어떤 존재인 건지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한 신학자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이 두 사람들 모두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똑같았다 그러면서 이게 어떤 태도인지 한 가지 영어 단어를 사용해요. manipulation. 조작, 속임수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둘 다 하나님을 조작한다. 자유주의자들이건 율법주의자들이건 하나님을 조작한다. 인위적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실행 방식은 달라요. 자유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의 행동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 근본의 뿌리는 똑같죠. 자신의 주인됨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조작하는 사람들의 행동 방식, 이게 우리의 죄악됨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원망의 치유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을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자유주의자, 율법주의자 모두 원망으로부터 치유되게 하시는데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세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하나님이 돌 위에 서시겠다는 거죠. 내가 그 반석, 그 돌 위에 내가 서겠다. 반석 위에 영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서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돌 위에 서겠다.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그 돌을 쳐라. 그 돌을 지금 때리래요. 그럼 하나님 때리라는 얘기입니다. 돌 위에 내가 서 있을 거야. 날 때려. 하나님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서 있을 테니까 막대기로 반석을 때려라. 그러면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 뭐 물 나오는 게 뭘 자유롭게 한다는 거지? 이런 고민이 되실 텐데 그럼 잘 보세요. 이겁니다. 이 사건이 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자유롭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유주의자들의 문제 뭐였죠? 하나님 제 뜻이 가장 좋은 거고요. 저는 하나님 뜻은 필요 없고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할게요. 자꾸 저한테 어떤 신앙적인 요구, 신앙적인 압박 이런 것 좀 그만하세요. 이게 자유주의자들의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살면서 문제가 뭐였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은 안 좋은 상황들은 무조건 피해야 된다. 내가 보기에 안 좋은 상황, 내가 피해야 되는 것 같은 상황들은 다 비난하면서 막 밀어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안 좋은 것들이 그 인생의 불행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유주의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야.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물이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내가 볼 때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그 상황에서 물이 나올 거다. 하나님 이걸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왜 자유주의자들이 이 물 나오는 걸 보고 자유할 수 있었을까요? 아,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 수도 있구나. 내 뜻이라고 생각했던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구나. 내가 막혀 있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물을 내실 수 있구나. 내가 답은 없다고 생각했던 그 방향에서도 하나님은 물을 내실 수 있는 분이구나. 내가 볼 때는 엄청 유치한 신앙생활인 것 같은데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내가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그 정면으로 들이받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길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한 자아가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인 된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자들이 경험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문제가 뭐였죠? 내가 충분히 행동한 대가를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대가를 얻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석에서 충격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이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 율법주의자인 모세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반석 앞에서 물을 낸다 그러면, 내가 반석 앞에서 내가 물을 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다음에 어떻게 말을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주일 동안 큐티 열심히 한 사람 이름 뭐야? 일로 나와. 맨 앞줄에 서고. 그 다음 6일 동안 큐티한 사람 나와. 그 다음 줄 서고. 차례차례 줄 서라. 차례대로 내가 뭘 줄 거야. 열심히 교회 나오고 봉사한 사람 제일 앞으로 나와. 교사하고 목자하는 사람 제일 앞으로 나와. 리더들 그 다음 줄 서고. 내가 뭔가 한 사람들한테 내가 차례차례 복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실 거라고 모세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막대기로 반석을 쳐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마실 수 있도록 물이 철철 넘쳐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왜 자유할 수 있나요? 네 행동으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다. 반석을 때릴 때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실력으로 네가 생존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 실력 키워서 네가 살아남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또 하나, 실력 없는 남들 때문에 네가 물 못 먹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두를 충분하게 먹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주의자들의 그 분노, 그 원망이 지금 이걸 깨달을 때 풀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언제 평안할까요? 우린 진짜로 언제 평안할까요? 내가 뜻한 방식이 아닌 딱딱한 돌 같은 상황에서도 물은 솟아오른다. 이것과 동시에 내가 열심히 행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 부족해도, 내 삶에 채워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모두를 먹이시는 분이다. 이게 나에게 채워질 때에 내가 그때야 비로소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는 다르게 행동하셨어요. 이게 아까의 원망의 메커니즘 뭐라 그랬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거. 하나님은 정반대의 메커니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방법은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자신이 막대기로 직접 맞으시면서 남에게 물을 베푸는 메커니즘이에요. 우리 보고 그 세계 속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단순히 야 돌을 때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앞에서 돌 위에 서서 대신 맞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물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나셨다.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하실 것이다. 이것을 삶으로 보여주신 분을 드러내는 얘기입니다. 이 스토리가.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당신 내가 원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로마의 그 식민 지배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당신은 그 일을 할 사람이야. 의도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자기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 그거 못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네 능력을 보여봐.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원망했다고요. 유대인들이. 자기 뜻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단순히 그들이 원하는 것만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야, 니네들 모두 앞으로 절대 물이 나오지 않는 그 반석에서 살 거야. 절대로 물이 나오지 않는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살아갈 거야. 그게 두 번째 반석, 죽음입니다. 너네들 다 죽음 앞에 서게 될 거다. 어떻게 뭘 해도 물이 흘러나오지 않는 죽음. 그게 진짜 삶의 문제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단순히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들이 앞으로 당면하게 될 그 두 번째 반석, 죽음 앞에 서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죽음이 네가 서 있는 반석이라고 생각하지. 네 삶이 지금 죽을 것처럼 답답하고 막혀있고 딱딱한 돌에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아무것도 흘러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그러나 죽음에서도 네가 마실 물이 나올 거야. 죽음에서 부활이 나올 거야. 예수님이 이 생명의 길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자유주의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봐봐.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산다고 모든 게 다 될 것 같지? 그래, 된다고 치자. 근데 너의 삶은 결국 막힐 거야. 뭐에 막혀? 죽음에 막힐 거야. 죽음 앞에서 막힐 거야. 그때 너는 나를 탓할 거다. 내 인생이 왜 죽어야 되냐고. 내 인생이 왜 지금 병들어야 되냐고. 내가 왜 아무것도 이뤄보지 못하고 지금 죽어야 되냐고. 너 분명히 나한테 말할 거야. 나를 원망하게 될 거야. 그때 너 기억해라. 넌 다시 살아나게 된다. 왜냐? 내가 죽음의 반석 앞에서 너를 대신해서 맞았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자유주의자들한테 주시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똑같이 우리와 같은 율법주의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열심히 살았지. 그래, 참 열심히 성실히 살았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지. 근데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 죽음의 언덕을 넘어가는 게 아니야. 근데 내가 골고다 언덕을 직접 올라갔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을 직접 올라갔다. 그래서 너는 그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 이후의 삶도, 지금의 네 삶도 그 어려움들을 넘어갈 수 있을 거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사건은 그래서 단순한 물 사건이 아닙니다. 이 물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고 부활의 물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예수님 스스로 구약을 해석하시면서 신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물은 여러분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물은 부활의 물이고 영생하는 샘물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럼 현실적인 적용.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셨는데 그러면 이미 올라가신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어떻게 이 샘물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영이시고 완벽한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매일같이 동행하신다는, 이게 물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주석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것이라. 그 물, 그 생수의 강이 뭐냐? 그 배에서 흘러나올 생수의 강은 뭐냐? 성령이다. 예수님이 지금 주석을 다신 거예요. 물이 흘러나온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영이 내가 죽을 때에만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의 내 삶에서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반석을 만날 때마다, 내가 그 딱딱한 돌 같은 상황을 만날 때마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 갈증의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그 앞에서 그 성령님이 샘물이 나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이겁니다. 이제 내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자유주의자들 계시죠? 내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까지 내가 그걸 위해서 남을 비난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 이제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죽음이라는 삶의 궁극적인 반석에서도 부활이라는 샘물이 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내 삶의 일시적인 꽉 막힌 상황 속에서 그분은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샘물을 내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혹은 우리가 율법주의자라면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행동을 더해야 내 삶에 샘물을 주실까? 그렇게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말씀 읽고 내가 이것들을 했는데 왜 내 삶에 응답도 없고 채워지는 것도 없고,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해야 내 삶에 샘물을 주실 겁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원망하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내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에도 이미 그분은 죽음의 반석에서 나를 샘물을 나게 하셨고 이미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좋은 일들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는 지금의 그 삶 자체가, 동행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라는 걸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공로를 열심히 했는데, 뭔가 열심히 행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아도 우리는 경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가 행동한 것과 상관없이, 내 행동에 따른 결과와 상관없이 나를 선한 방향으로 이끄실 것들을 이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보상을 바라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확신하기 때문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생수의 강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족이 있을 때마다 점검하십시오. 내 삶에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돌아보세요. 누군가를 탓하거나 원망이 있을 때마다 점검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였구나. 내가 섬기는 게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조차도 내가 수단으로 삼고 있었구나. 여러분, 삶에 점검하시고 죽음이라는 그 반석에서도 샘물을 나게 하신 분이 성령으로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또 내 삶의 반석에서 분명히 물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그곳에서도 샘물이 흐르게 하실 것이다, 이 확신 가운데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 쓴 뿌리들을 모두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시면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자유주의자이십니까? 아니면 율법주의자이십니까?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행해야 하고 내가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기도조차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흘러가야 하는, 내가 뜻하는 대대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야 하는,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은 다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원망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서 원망을 퍼붓고 그 대상이 심지어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 탓이라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자유주의자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이것도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봉사했고 헌신했고 얼마나 믿었고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말씀 앞에 나왔고 얼마나 교회에 나와서 순종했는지 하나님 아시면서 왜 아직도 나한테 응답이 없으십니까? 왜 아직도 하나님 내 이 행동과 내 성실함을 보시고도 하나님 채워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율법주의자이십니까? 여러분, 자유주의자든 율법주의자든 원망의 모습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원망을 버리시고 자신의 몸을 내놓으셔서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그 생명으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생수의 강이 우리의 죽음의 삶에서 흘러넘치게 됐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딱딱한 돌같이 답없고 물도 흐르지 않는 그 돌멩이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내 삶일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상황 속에 물을 내어주신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누구를 삶의 주인으로 삼고 바라보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내가 주인 되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었고 나는 자유주의자였고 나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모습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다시금 삼고 나아가오니 주님, 내 삶에 성령님 허락하시는 생명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그 물을 내 온전한 믿음 위에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그 은혜,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주님을 충만해 주셔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내 삶에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았으며 하나님, 내 삶은 자유주의자인지 하나님 온전하지 못한 삶,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주님 앞에 내 기도함으로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우리가 바로 서서 하나님 충만하게 찬양하며 주님, 내 삶이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충만한 이름을 은혜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심령을 부어주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우리의 삶에 필요를 하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의 공급하시고 내가 내 삶의 주인됨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온전히 세워져감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자유주의자로, 율법주의자로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내 뜻이 행해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내가 해온 만큼 보상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삶, 하나님 그 잘못된 주인의식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버리게 하시고 내 삶에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다시금 고백하며 주님, 내 삶에 내가 생각했을 때 절대로 물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공급하시고 물을 낼 수 있으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을 다시금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믿음으로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동행하시고 주님 그 성령님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물이, 그 샘물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믿음 위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